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지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평소에와는 조금 목사님이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그 7년을 수일처럼, 7년을 하루같이, 설교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집사님은 그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했겠지, 뭐, 그죠? 음. 이 본문만 우리가 이해하면, 본문만 그냥 들으면, 야, 야곱 그 사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뭐, 그렇게 참 멋진, 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가운데서 야곱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28장부터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베델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 할아버지의 집,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돌을 베개하고 자던 그 광야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떨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돌을 베고 베개 삼고 잠을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이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가르쳐요.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 조심하세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서원 많이 하셔도 돼요. 이런 서원 같으면. 이런 서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서원은요,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히 서원을 하면 왜 죄 없는 아들을 끌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아들 지가 드리겠다 말했어요. 괜히 부부가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 서원은 하지 마세요. 나에 관계되는 서원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왜 죄 없는 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들이 평생 그 서원 때문에 옥죄이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 서원보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야곱의 베델에서의 삶, 그 삶은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크신 분입니다. 우리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했던 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 이 수요 성경의 강의 이 자리가 어느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직까지 그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그 깨달으면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야곱이 경험한 그 베델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하란에서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란은요, 훈련의 땅, 제2의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머문 하란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도피의 장소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야 했던 그 고단한 인생 학교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얻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해의 설명을 잘 들으면 야곱이 하란에서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받은 수업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야곱이 수업받은 광야학교, 광야신학교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를 지나서 그 멀리 하란으로 갔다. 그 먼지 구덩이 뒤집어 쓰면서 아마 깨제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에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수표, 이것만 딱 쥐고 지금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딱 지금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딱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야곱이 했던 행동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아멘. 성경 구절 읽고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라요. 아멘. 반주자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졌는 것 같아요. 아멘. 보세요. 평소 때 야곱의 행동이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항상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 시켰습니까? 해달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라헬을 보자마자 자기가 뛰어가 가지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서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큰 돌을 옮깁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던 야곱의 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큰 돌을 옮겨가지고 자기가 그 양떼를 먹였던 거예요. 그러면 라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황당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때도 뭐 라헬이 너무 이뻐가지고 눈이 돌아가서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란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야곱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29장 15절부터 20절 라반이 제시한 결혼 조건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목사님들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만 듣고 그 창세기 29장 30장 보면 7년을 하루처럼 7년을 수일처럼 이것만 보고 읽으면 성경의 본래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자, 외삼촌 라반이 결혼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품삯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주는데 일도 안 하는 너에게 밥 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있었고 작은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품꾼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자, 20절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대릴 사이로 있었습니다. 이 대릴 사이라는 옥슬리 구글 메리지라는 이 단어는요, 근동에서 이 대릴 사이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은요, 지금도 사실 그 나라들은 그렇게 보통 남자가 신부의 값을 부모님에게 지불하고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부거혼이 정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지참금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일반적인 결혼을 지금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한하는가 하면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요, 야곱의 하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릴 사유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경제력이 전혀 없을 때, 내 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전혀 없을 때 대릴 사유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도망자이거나 보호자가 없을 때. 자, 모세가 있잖아요. 대릴 사유가 됐잖아요. 고개 안 끄덕거려요? 몰라요? 대릴 사유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도망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릴 사유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세 가지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야곱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하란에 왔고 뭐만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맨몸으로 하란에 왔고, 신부의 값을 대신 노동으로 값을 치르는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릴 사이의 위치는요, 매우 낮았습니다. 우리는 뭐 외삼촌 라반의 사위였다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 시대는 여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습니다. 대릴 사이는 혈족이 아니었기에 가문의 상속권도 없었고요, 의사결정권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장기 계약된 종에 가까운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지금 야곱의 하란에서의 생활이었다. 그러니까 종보다, 노예보다는 좀 더 나아서 내 딸과 동거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노동력을 나에게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릴 사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7를 일하면서도 그 조건을 바꿀 권리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대릴 사위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라반은요, 야곱을 사랑하는 조카,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원으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무의도에 데리고 가가지고 소금 만드는 데서 7년 동안 일시키고 속여먹고 14년 동안 하나도 돈도 안 주고 다 속여먹었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 결혼 이제 초야를 치릅니다. 자기는 라헬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는 속임수를 누가 씁니까? 외삼촌이 씁니다. 다시 7년 노동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시대 대릴 사이에게는 항의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값으로 지불되는 사내가 된 것은 사회적으로는 큰 굴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제2의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있잖아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두려웠지만. 그런데 하란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집니다. 하란이 없었다면 야곱이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란에서의 철저한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의 뼈가 위골되기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과 노동, 굴욕이 공존했던 제2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사랑 때문에 굴욕을 굴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영적 의미에서 이 대릴 사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대릴 사이로 있을 때 자기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릴 사이로서 권리도 없었고 보호자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은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생각납니까?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야곱을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이는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처음에는 종처럼 노예로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무리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이 재산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서로 나누겠지만 참 황당하게 재산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을 얻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서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돌을 베게 베고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재산을 이루고 야곱이 가정을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말을 해볼게요. 첫날밤을 보냅니다. 야곱은 누구를 기대했습니까? 라헬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레아가 낳았던 아이들과 라헬이 낳았던 아이들,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잖아.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발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3번 하면서 기도해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3번을 조용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 약속만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는 게 어떤 거예요? 길가에 씨앗을 뿌려버리면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시던 불에 돌짝밭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고난과 굴욕의 시간을 짧게 만들고요, 사명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러나 화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7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남자가 별로 안 있으니까 좀 우리 상남자인 한 중교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김경작 근사님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품삯을 속였어요. 7년 더 일하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한다 그래야지 안수 집사 맞지. 일하겠습니다. 일해야. 근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대리를 사이였기 때문에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리를 사이로 만들어 놓고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랑 때문에 굴욕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짧게 만들고, 또 나에게 사명이 생기면 그 사명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지만 그건 낭만적인 기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게 있잖아요, 사랑의 고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고난과 굴욕의 시간을 짧게 만들고 그 사명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다 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시간이 거꾸로 흘렀던 거예요. 날마다 라헬만 보면 힘들지 않았어요. 7년이 지나면 라헬이 내 사랑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 7이었을까요? 7이 완전 숫자잖아요.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동서남북, 완전 숫자가 7이잖아요. 특히 대릴 사이로서, 종으로서 보장도 없이 하루하루 노동만 해야 했던 야곱에게 그 시간은 대단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시간을 지우지는 않지만 시간의 무게를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7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근데 시간의 무게를 바꾸어 놓는 힘이 이 사랑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7년 기간은 참음이 아니라 사랑이 인내로서 견디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야곱을 견디어내게 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7년을 견딘 이유가 성격이 강해서 체력이 좋아서 보상이 학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라헬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만 남으면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분자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라는 의무만 남으면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또 사명이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다림이 소망이 되고 노동이 헌신이 되며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인생이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정말 7년을 수위같이 여겼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7년이 끝났을 때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7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7년 동안의 헌신이 있었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밤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조차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사람됨을 더 깊게 빚어가십니다. 삼촌, 라헬을 주시면 다시 7+7로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시간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년 일할 때는 라헬을 정말 사랑해서 7년을 일했지만 나머지 7년을 더할 때는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을 것이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란의 긴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견디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살아보면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그것이 두 부부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의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후회로 남지 않고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년을 일하고 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고 라헬도 사랑했고 그의 종들도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연애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든 자의 태도입니다. 손에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있었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그 7년 동안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하란에서 대릴사의 신분의 노동자였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었기에 야곱은 그 14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탄광에 그리고 노동소에 들어가 가지고 뼈만 남아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7년을 저는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7년 같은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수고의 기간, 시작할 때는 7년 금방 갈 것 같았는데 7년이 참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7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무엇을 사랑하며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 7년의 시간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이 그림을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이 시간이 길어 보여도 주를 사랑하기에 수일같이 여기게 하소서. 아멘. 이 카톡으로 이거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나의 광야의 이 기간이 길어 보여도 이 7년 금방 아닙니까? 7년 플러스 7년,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기간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7 플러스 7이 수일같이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은, 광야는, 시간은, 기간은 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길어 보여도 주를 사랑하기에 수일같이 여기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